백성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가정의 달이고요. 5월은 또 첫째 주는 어린이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린이날이 뭐 많이 아이들이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장성했지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아이들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믿음이 좀 있는 자들에게는 청년들아 그렇게 부르시고 성숙한 자들에게는 어른들아 이렇게 장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 또 가정의 달,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또 힘있고 또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오늘 잠언 22장에서 1절을 보니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너희들은 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고 또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그때마다 그 가치가 시대와 사안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재물보다 더 귀한 오늘 22절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리고 더 힘있고 부유해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재물과 또 영광은 권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과 또한 우리가 가장 정말로 오래 살고 싶고 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장수 생명을 우리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더욱더 경외하는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더 섬길 때 어떤 재난과 위험을 우리는 뛰어넘어갈 것이고 그 어려운 어떤 상황에도 모면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이 솔로몬이나 이 다윗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정말 필요한지 다시 되새김질 하시고요. 우리가 명예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분으로 너희들이 누려라라고 주시는 이런 많은 것들을 택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마땅히 당연하니 이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상담 공부를 한 10년 넘게 하면서 받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요 커가면서 그 인격과 그런 어떤 삶의 지혜와 이 모든 것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유아로 영아에서부터 엄마 뱃속 0세부터 5세까지니 인생의 모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작동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발전 우리 아이들이 발달하는 그 모든 것이 이때에 다 생긴다는 겁니다.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0세에서 5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50살이 됐든
뭐 상관없어요. 이건 계속 이때 형성된 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부모에게도 상처받고 자식으로 인해서 또 부모가 상처받고 이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발전, 이 가정 속에서 부모들이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상처받아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거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에서 자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5세의 그 발달 과정에서 그게 모든 것들이 엄마의 눈맞춤과 그런 애착 관계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그 다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서 5세 안에서 엄마들이 요즘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다 아이들을 맡기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엄마하고의 애착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할머니 손에 맡기고 이런 상에 따라서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요 많이 이런 관계들이 유지되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안 됐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것 또한 안전히 또 이런 상처와 아픔에서 다 해방된다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사항들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떤 생각 속에 고민하고 또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안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안다는 것은 한 일부분이에요. 우리 자식 속 몰라요. 부모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힘들어하고 하는지 겉모습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내면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그냥 모든 옷을 다 벗고 부부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남편을 안다 이렇게 더 깊숙한 곳에서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 알을 표현합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보다 또 어떤 나를 잘 안다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되고 용서가 되고 또 연합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MZ세대 우리 청년들 이제 그 새로운 가정을 꾸며야 되고 또 가정을 세워나갔을 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 뱃속에서부터 이 모태 있을 때부터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5살까지. 그런데 그걸 못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지만 특별히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 교육일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방법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어릴 때는 그나마 어리니까 우리 아이들을 부모의 이렇게 뜻 가운데 이리 가자 저리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장성해버리면 절대 부모의 뜻대로 말하는 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제 인격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거 많이 우리 듣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우리 아이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늘 말하는 데 있어 습관처럼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마다 부모가 참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근데 가르칠 때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느냐? 예의도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예의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돈이 있으면 그들에게 쓸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타고난 어떤 명철함과 은사를 통해서 가진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에 맞게끔 공부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 맞게끔 그 일에 맡은 일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성직이다 해서 충실히 정말 남의 눈에 보이면 잘하고 안 보이면 그냥 내 시간 갖거나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본분에 맞게끔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르치라, 마땅히 가르치라 그래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르치라는 것은 진리를 알도록 첫 번째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떤 신앙 안에 있는 지혜로운 부모는요, 아이가 모태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의 말씀을 찬양을 들어주므로 이 아이가 다 듣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기에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지혜로울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가르쳐라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신앙 안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 열심에 빠져서 살았지, 우리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지혜롭게 세워야 되는가, 그거는 가르쳐 준 자도 없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고 깨달았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했을 건데,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데요,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재앙을 보며 정말 숨어서 피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시와 올무를 멀리할 수 있는, 음란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 이 잠언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잠언서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 나의 일을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다 그 속에서 이렇게 끊어지고 내가 지혜롭게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결을, 어떠한 자가 정결하고 거룩인가, 거룩한 자인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자는 우리의 삶이 거룩인데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인가, 이걸 가르쳐줘야 항상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거룩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룩한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있는 덕,
입술의 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말을 화가 날 때도 저도 욕할 때도 있어요. 응? 화가 날 때는 그냥 탁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이지만 똑같아요. 화가 나면 팍팍 이 속에서 이렇게 그 감정대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시 기도하고 이 입술의 복이 어떤 것인가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입술의 불만 불평과 이런 욕들 악한 모든 말들을 쏟아내지 않는 것 부정적인 말들을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른들한테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배불러 죽겠네. 배부르면 좋은데 배불러 살겠네. 이래야 되는데 배불러 죽겠네. 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거 포기해야 돼. 안 돼. 쉽게 그렇게 말해버리고 놔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도 환경이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문은 열어주실 거야.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해보지.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나를 그 입술에서 마음에 가진 것들을 계속 긍정적으로 내뱉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공부를 해서 이게 나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요 정말 수학을 어렵게 생각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암기 과목은 잘하는데 진짜 수학과 이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답만 가르쳐주고 애워라 해서 시험을 저희 때는 봤습니다. 그냥 답을 가르쳐주고 애우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고등학교 가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단어만 애워갖고는 이게 문장도 안 되고 해보려고 해도 너무 늦었고 그래서 그냥 포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가면 갈수록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못해, 안 돼, 이건 포기해. 이러니까 진짜 포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가 되고 그냥 암기만 해서 이걸 어떻게 그냥 쉬운 것만 해냈던 것이 나의 가장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안 했으면. 지금은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르쳐만 주면 미적분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나이 먹어도 종종 합니다. 정말 가르쳐만 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도 못해, 안 돼, 이거 어려워 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는데 할 수 있어요. 해보지. 한 번 틀리면 두 번 도전해보지. 젊을 때 패기는요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실패하고 또 실수하더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패기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나이 먹으면 해보려고 해도 힘이 따르지 않고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미리 포기하고 안 돼 하면 내 인생에 어느 정도 갔을 때 그게 후회가 되고 또 굉장히 절망감이 옵니다. 왜 그때 못했지? 왜 그때 안 했지? 우리 엄마가 좀 가르쳐, 좀 하라고 좀 하면 좋았을 건데 좀 가르쳐 막 이렇게 억지로다가 하기 싫을 때 보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피아노 배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때는 시골에서는 뭐 피아노 학원이 하나나 있을까? 누가 뭐 거기 자녀들을 보내려고 먹고 사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저는 피아노 배우고 싶기를 원했는데 안 들어요. 공부는 하지 무슨 피아노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젊었을 때라도 배울 건데 근데 저도 나았죠. 먹고 살고 그렇게 그냥 보이는 거에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르치면 내가 가서 배울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후회와 이런 마음들이 올 때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의진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멘. 우리 희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청년의 때 무엇이든지 젊을 때 무엇인지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 먼저 갖지 말라고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늘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가르치되 마땅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할 길을 가르쳐라. 두 번째는 행할 길을 가르쳐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장년이 됐지만 어쩔 때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늘 결정하는데 굉장히 결정 장애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어떤 걸 선택해도 그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에 그냥 감사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질 않았기 때문에 해놓고도 이게 잘못됐으면 굉장히 낙심해요. 낙심하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거에 내가 선택했으니까 만족하고 이거에 감사하자 하면 그 선택한 거에 또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치는 것은 먼저 결정하는 기준인데 선택해야 될 거, 선택하지 않아야 될 거, 가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만나야 될지 만나지 않아야 될지 그걸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을 때는 진짜 중요한 일일 때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꼭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만나서 일들이 그냥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지만 꼭 필요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넣어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 이 혈과 육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 아니에요. 혈과 육이라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문제야. 꼴보기 싫고 믿고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다 막혀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야. 너희들의 길을 막고 너희들을 굉장히 침체 가운데 몰아내기 위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 이게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 어둠의 권세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방해하는 거야. 네가 싫어하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데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워하지 않는 것은 저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의 소행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답을 알아버리면 이 사람들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불편한 이 사람의 마음과 말과 어떤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의 관계들이 열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막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말씀해요. 악한 것들이 있다. 사단과 마귀 귀신이 있다. 귀신을 인정하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나의 신앙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내 일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만들어버린 그것들, 그 존재를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항상 사람이 적이 됩니다. 사람이 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엔수라 하죠. 내 이 사람 죽여버려야겠어. 이 사람 내가
안전히 어떻게 발로 밟지 아니하며 이 사람만 보면 불편하고 이 사람만 만나면 괜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게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괴롭게 하고 네 친구 엄마 이 사람 이 선생님 이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다. 네 마음을 힘들게 하고 네 마음이 또 신앙 안에 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도록 네 마음을 흔들어대는 어떤 존재가 있단다. 이것 때문에 네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도 입에 길이 있다고 그래요. 입에 길.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말하는 습관대로 나오는 거예요. 욕을 한 사람 그 욕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무엇인가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그냥 좋은 말만 하자 이러면요. 입이 간지럽대요. 그냥 자기들끼리 쓰는 이 언어들이 있대요. 욕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입도 길이 있어요. 습관된 길. 그러니까 입의 길, 그러니까 말버릇이죠. 말버릇.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 하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부모도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부모는 하는데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의 길, 말의 길이 정말로 다른 말의 길을 우리 자녀들이 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의 길이 어긋나게 하는가 말의 길들을 말버릇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좋은 말들을 하면 부모의 말을 따라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을 보면 다 부모 딱 닮았잖아요. 말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그런 태도가 너무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부터 다 부모 될 사람들이고 또 이제 부모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부모가 잘못된 이런 말을 한다면 나부터 고쳐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어.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내 안에 그 말들이, 그 행동들이, 그 습관들이 배겨버리는 거죠. 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양심과 의식조차도 그 부모의 그 삶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잖아요. 사실 어떤 엄마가 아이 하나, 정말로 남편이 없이 아들 하나만 키우는데 아들이 나가가지고 뭐 하나를 주워왔어요. 주워온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하면 내 친구한테 좋은 것이 있으니까 가져왔어. 하면 그걸 야단을 치고 이걸 책망을 하고 교훈을 그러면 안 돼. 이건 도둑질이야 하고 갖다 주어라 미안하다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그냥 그랬어 그러고 넘어가고 또 다른 걸 가져오면 계속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커서도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도둑질 해와도요 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무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가서 면회를 갔는데 엄마를 보기를 싫어요.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왜 안 나오는가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엄마를 탁 째려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내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이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내가 가져온 거 이렇게 말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도둑놈 나쁜 놈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때 엄마가 자기 일을 우리 아이가 좋은 걸 가지고 좋은 걸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야단치지 아니할 때 그런 모습을 그냥 넘어간다면 아이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옛말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엄청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왕으로서 최고의 하나님께서 멋지게 세워주는 왕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괜찮았지만 다윗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 왕의 흐름이
이렇게 건강하니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고 사무엘 하를 보며 열왕기 상을 보며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요 솔로몬 다음으로 난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의 외모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준수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어떤 말 한마디도 아들아 어찌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말 한마디를 안 했다라고 왕상 보면 열왕기 상에 1.6절에 보면 나와요. 그 말은 평생도록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 대신에 왕이 되려고 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로 채찍으로 잘못했을 때는 채찍이 아이를 교훈시킨다고요. 죽일 만큼 때리지 말라는 말은 그때서 막 때리란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 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매가 아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에게는 한 번도 다윗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아버지가 늙자 자기가 왕이 아버지가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라라고 이 아들을 세워 말씀도 안 했는데 본인이 반역하네. 반역.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것뿐입니까? 압살롬. 머리가 길고 너무 아름다운 그 압살롬 아들, 그 아들 너무 사랑했어요. 아들 사랑한 거 좋은데 너무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집착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집착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다윗이 너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냐. 아버지를 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 아들이 또 아버지가 쫓겨나가고요. 그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옥상에서 한 10명의 후궁들과 잠을 잡니다. 그 말은 즉 내가 이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런 잘못된 이런 행동을 함으로요 자녀들도 죽지만 부모들도 괴로움을 받아요.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나 자녀들은 정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정말 징계로 아이들을 그래둔다 해서 분을 내서 채찍을 하란 말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그때그때. 근데 자녀들이 다 커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성현이, 기은이, 이렇게 종선이 이렇게 다 커버리면 쉽지 않아요. 말하는 거.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근다고 해서 이렇게 하자 하면 순종도 쉽지 않아요. 내 마음과 같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냥 부모들은 놔버려요.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먼저 놓지 마시고 부모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다른 길로 허망한 길로 헛된 길로 속이는 자의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 김현주 가수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 장로님이시잖아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너는 왜 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이 음성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때 미국이나 그런 데에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김영주 씨가. 아니 내가 데리고 품고 있을 때도 정말 내 아들이 변변치 않아서 말도 잘 못했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리고 지금 내 아들한테 가려면 16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다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딱 들어와서 거실을 봤더니 그때 얼마 되지 않는 팩시밀러를 사놓은 것이 거실에 있더랍니다.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팩스로 그때부터는 아들과 함께 큐티를 나눴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전화도 잘 못하지만 뭐 우리 지금 시대야 카톡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팩스로 자기 삶의 말씀을, 이 말씀 한 자리를 받으면 이 말씀을 그냥 나눴대요. 팩스를 통해서 아들에게.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이렇게 장성한 내 아들 듣지도 않고 말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저렇게 살아버리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양육해요? 아니요. 여러 가지 여러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로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김현주 씨에게 그걸 왜 가르치지 않냐 하고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은데 그게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큐티를 나눔으로써 이 아이가 이제는 장년이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너무 예쁘게 잘한다고 이런 간증을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믿다가도 세상에 떠나가고 또 믿음이 있어도 연약하고 또 잘 듣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제가 지혜롭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우리 김윤영 권사님 엊그제 우리 금요 철학을 함께 중보했습니다. 기운이 하나님 정말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비행일자가 속히 나오게 해주시고 또 그 비행일자가 나왔을 때 주의를 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연약해서 믿음 안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겹쳐버리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떠나버리면 또 이제 귀가 안 들리고 또 자기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봐 이게 엄마의 걱정이죠. 그래서 그걸 저한테는 미리 이야기했고 금요일날 나와서 함께 나눴는데 그걸 놔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11시 반이요. 그때 교수에게 그 일정이 왔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 쉽게, 너무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은 바로바로 이렇게 주세요. 바로바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은이는 이제 주일날 하나님 겹치지 않고 제가 뭐 화요일 목요일 이런 시간들이 비행이 짜졌으면 좋은 날씨를 줘서 그 시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이런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마땅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엄마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좋은 추억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얼마든지 세상으로 또 하나님 안 믿고 갈 수 있어요. 그냥 딱 내려놓고 아이 무슨 하나님, 그리고 내 바쁘고 내 바쁜 일이 있고 내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 있으면 또 이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죠.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 허망할 때, 모든 걸 다 성공했다고 이루어 놨을 때도 이게 헛되다라는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던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지, 이러면서 돌아오는 우리의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방탕한 생활을 한지 몰라요. 참회록을 이분이 적어놨잖아요. 나는 17살 때부터 창녀와 삶을 이어가면서 아기까지 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에 취해도 보고 아무리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엄마의 모니카가 날마다 이 아들을 죽기 전까지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1인자가 되어버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신앙은 이런 것이더라. 자기가 참회해요. 애통해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먼저 깨어있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또 행할 바를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 머리가 되어라 하면 머리로 세워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역들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부모가 말하는, 부모가 얼마나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정말 귀담아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지금도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일들이 이렇게 열어지구나.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에 이렇게 열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 없이 이런 자녀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들 또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다 컸다고 나는 할 수 없어요. 기도만 할 뿐입니다. 아니요, 안 그래요. 지금이 중요한, 지금이 늦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대가 시작해야 할 때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듣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맞게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 아이들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늙었어도 부모가 죽고 없는 그 늙었을 때도 그 행할 길을 알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걸 똑같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정말로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정말 취하고 싶은 것이 오늘 사정 아닙니까? 재물과 영광, 생명, 이거면 되지 않아요? 재물도 하나님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제가 이런 영광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이요, 사는 만큼 하나님 건강하니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가 다 가지고 싶은 게 여기 성경 안에 하나님이 적혀 있어요.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은 겸손한 것,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것만 되면 이거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희연아, 아멘? 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 나서는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말이에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바로 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도 늦었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 정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진리를 알도록 가르쳐야 되고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가르쳐야 함을 아버지 정말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